셰프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개강하고 한 주가 지났는데 다들 재밌게 보내셨나요? 과제도 많고 온라인 강의도 열심히 듣고 다들 하셨나 봅니다. 저도 과제가 많고 진짜 온라인 강의도 열심히 듣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오늘 예배 가운데서 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셰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를 사모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또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저희가 또 다시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각 사람마다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저희들을 더욱더 은혜롭게 정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삼위의 하나님, 공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강대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고백합시다. 우리 하늘 위에 주님답게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나의 영혼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의 주상 드리기 원해. 기대하신 마 내 맘에 한 소망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을 지명하여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저희들은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저희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걷기에는 저희는 언제나 부족함이 보입니다. 저희들은 지명하여 불렀지만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며 세상의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두려운 마음과 불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 것에 중심을 두고 가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치유케 하옵소서. 주의 것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틀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나의 마음이 주께 드리길 기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저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정말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다짐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주님, 너무나도 나약해서, 인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나약해서 무너졌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적었기에 내가 정말 주님 세상에서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습들을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나아가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도 정말 저희의 마음속을 정말 치유케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가운데 홀로 높임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건강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았던 제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강이 시작되었지만 비대면 수업과 학년별 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에서 신입생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입생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년별 대면 수업을 기회로 삼아 학년별로 학생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말씀에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저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캠퍼스 군사로 이곳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에 사랑과 복음이 충만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루하루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성준 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간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재원이랑 나영이는 예쁜 곳에 앉아있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오늘은
조금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다시 제 방으로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간사님만 왜 혹시 거기 회관에 안 가냐 오해하는 사람들 없길 바라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혹시 화면을 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면 제가 같이 여러분들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이 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주도 안녕, 성훈이도, 주영이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샬롬, 네, 모두에게 샬롬 전해주셨습니다. 네, 종전 선생님, 제가 화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다시 좀 계속해서 뭐 코로나 얘기를 매번 끊이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지만 안전하게 좀 잘 다니시길 바랍니다. 특히 날씨가 좀 이제 조금씩 더워지면서 마스크 이렇게 쓰고 다니기가 좀 불편해지는 시기가 또 다가오니까 그때 좀 잘 이렇게 어 해이해지면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화면을 좀 공유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5장 말씀을 좀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아모스서를 연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연구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함께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미순자님이 딱 제가 눈에 보이네요. 저랑 우리 소미순자님이 한 절씩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려드리는 거 같이 보면서 교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5장 전체인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물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구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에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한 사회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고등 종교라고 하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가 타락하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고등 종교, 그러니까 그 높은 수준의 어떤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이런 종교가 첫 번째 타락을 하게 되면 큰 건물을 지어서 그 규모를 통해 존재를 알리려고 한다. 이 건물의 크기와 회중의 수, 곧 자신들의 영향력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적인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내실이 없어지는 현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대표적인 그 예인데 그들은 이 거대하고 웅장한 교회 건축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자랑이고 기쁨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대상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높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강대상을 볼 때 진짜 목이 아플 정도로 그런 양식으로 지었고, 그리고 성직자는 굉장히 화려한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외관을 치장하는데 몰두했던 중세교회는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천국인 티켓이다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일까지도 하면서 성도를 속이고 또 헌금까지 강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현상은 이 규모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영향력 있는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다른 대우를 대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대우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받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소문일 수도 있지만 거의 뭐 이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길래, 그래서 굉장히 큰 교회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신방을 받으면 목사님이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시죠.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너희 집에 갈게, 아니면 우리 뭐 차라도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찾아오셔서, 또는 전도사님이든 부목사님들 청년부 목사님들 오셔서 여러분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신방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거 크게 이 목사님은 목사님을 한번 만나려고 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액수의 헌금을 하지 않으면 이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지 않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약간 갑인 느낌인데, 어느 교회는 목사님을 한 번 뵙기 위해서는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거 조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위화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교회 출석을 해도 소외되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더 이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고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일꾼들을 모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큰 교회들은 여러분들도 그런 건 모르겠지만 페이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 부교역자님들은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막상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페이 반주자, 페이 지휘자, 그다음에 페이 중간, 이렇게 큰 교회들은 그 바리톤, 그러니까 테너,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 묵직한 자리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고용을 해요. 돈을 내고. 그래서 기본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곳곳에 이렇게 페이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악기들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일꾼들을 모집을 하게 되고, 전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이제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신자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품을 걸고라도 전도를 하라고 자극하는 모습을 보면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그 경품을 타기 위함인가, 우리가 약간 좀 고민을 해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에 사람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나면서 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베품이나 나누는 것에는 오히려 인색하게 되어지고, 자기 이익과 상관없는 일에는 이 종교가 나서는 일들을 점점 꺼려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판 역시도 듣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비판하려고 해라고만 생각하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도 자아성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종교의 이제 네 번째,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결국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우리 특히 기독교가 교회의 성도와 수는 많아지고 있지만, 많이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여전히 미약하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심한 경우 영적인 일이라면 세상과 분리되어서 유리된 채 살려고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대신 지위가 높은 사람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탤런트 누가 다닌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 누가 다닌다,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국회의원이시다,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그래서 세상 생각이나 가치관과 상관없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종교 사람들을 무조건 밀어줘서 그들을 높은 자리에 오게 하려는 그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 집단 이기주의로 만들어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간사님 이거 정말 우리의 일인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쳐다보면 현재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많은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세상의 잘못에 대하여 옳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적당한 타협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일과 그와 관련된 직업만 최고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다 주의 일이라고 하면 사역자가 돼야 되고 전도사가 돼야 되고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종교의 타락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마다 성직자가 급증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이 티벳이란 나라를 결국은 잃어버리기 직전에는 이 티벳 나라의 남성의 70%가 전부 다 승려였다고 해요. 그리고 고려가 망하기 직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승려가 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다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결국 타락한 종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또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모스서에 나타났던 이 북이스라엘 역시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발전했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넘치는 부요함을 가난한 백성들과 나누지 못했고 여름, 겨울 별장이 따로 지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지만 그들은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족을 노예로 팔기까지 했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했고 군대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할 법도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았고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등 불의한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이런 잠깐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가? 상식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옛날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볼 때도 저는 이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누군가를 사람들을 때로는 모함하거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상식이 통하는 시대인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세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교회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가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도 타락합니다. 반면에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세상도 살기 좋아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그로 인해서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교회는 점차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형식적인 예배와 찬송이었어요. 아모스서 5장 21절,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과 예물과 예배를 모두 드렸으나 주님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찬송 소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기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듣지 않으신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껏 죄를 짓고 살다가 주일에만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죄를 짓고 나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과 시설에서 열광적으로 드리는 집회들도 많아요. 지금은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예전에
저 이제 청주에 있을 때도 대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마커스 막 갔어요. 마커스. 막 캠퍼스 예술전당 가고 촛불 때 드리는 찬양이랑 뭐가 다른 거였지? 근데 거기를 막 갔어요. 막 목요일 날 꾸역꾸역 올라가 가지고 화요일 날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다들 뭐라 그래요? "아 간사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와요. 근데 그런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에서 드리는 예배, 많은 모임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듣고 기뻐하신 예배가 얼마나 될까? 물론 이제 제가 그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배의 내용이 화려해지고 프로그램이 좋아져도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반면에 기타 하나 가지고 조용히 읊조리면서 하는 찬양의 예배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더 의미가 있는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 저도 인스타에서 서울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를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거기는 사진 작가도 있으니까 예배를 굉장히 멋있게 잘 찍어서 매주 오셔요. 제 마음에 어떨 때는 와, 저기서 예배 드리면 더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적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 교회를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좋은 교회의 신앙이 나의 신앙일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이 더 좋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배의 화려함과 예배의 크기와 규모는 절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경우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모른 채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예배가 그런지 점검해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주일 예배가 그러지 않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의 내용은 화려해지고 많은 프로그램들로 빽빽히 채워지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의 모습은 점점점 화려해지고 있어요.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 제천 CCC 찬양순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너무 잘하고. 그런데 우린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막 화려한 세션으로, 굉장한 열정으로 가득 찬 곳을 멋진 조명 아래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화려한 붕붕붕붕붕붕붕붕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찬양할 때 뭔가 이룬 것 같다라는 오해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친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당 와서 위로받고 제사함 받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들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예배를 열정적으로 화려하게 드리는 거에 정말 죄송하면 1도 관심 없어요. 1도. 그 예배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뜻에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느냐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우리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정기적으로 예배도 잘 드렸어요. 헌금도 잘 드렸어요. 그러나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며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에 참석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음 단계의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할 일이며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주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세상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정치와 사회가 썩었고 교육의 문제는 이렇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라는 형태가 있나요? 사실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예요. 제가 한국교회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교회가 한국교회고 내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모습이 제대로 살지 않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한국교회를 이 객관화시키는 거 약간 그 뭐죠? 영혼 유체설 같이 저쪽에 떨어놓고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고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가장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에서 출발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결국 세상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화려한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도 많으면 좋죠. 저도 요즘 이렇게 마음이 전전긍긍할 때가 있어요. 우리 1학번도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 물론 이제 그들이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이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을 갖는 것.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연수 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순모임을 하면서 배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밥을 선포하라는 거. 여기서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신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명이 여기 때 나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나중에 오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내가 속한 곳곳으로 변화되어진 것, 그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내가 속한 학과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사회 문제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모습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지자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메시지는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망할 것이다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너희들 망할 것이다. 근데 빨리 돌이켜라. 그래야 너희가 다시 살 수 있다. 우리 지난주에 요나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빨리 돌이키면 다시 살 것이다.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주 메시지였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너희가 이러하니까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이렇게 해야 다시 살 수 있다. 돌이켜야 살 수 있다. 회개해 살 수 있다. 영향력을 가져야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식하고 또한 의지하면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그 사실을 몇 가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국기 순장님 첫째 읽어주세요. 첫째. 네. 네. 첫째. 네. 화원이 있는 관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교회에 살고 예배가 살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배를 더 감동적으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뜨겁게 드리라는 의미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라는 뜻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으라. 무슨 뜻일까?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도 공부하는 학과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의 뜻이지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전에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운동 되게 좋아해. 해가지고 WWJD 이거 이렇게 막 쓰고 다녔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평강순장이 너무 막 미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용서해라. 주님 사랑해야지. 네,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낯익은 지명들이죠. 베델, 길가, 부엘세바. 베델은 야곱이 둘기둥을 쌓고 하나님을 서원했던 곳이고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념될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엘세바도 아브라함의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위해 처음 단을 쌓은 곳이에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성지로 추앙하는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거기에 가지 말라. 성지로 받들고 있는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허전하고 실족한 마음을 모임을 통해서 달리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모임이 그런 의미가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뜨겁고 감정적인 어떤 이 회복 이런 그런 자리들을 막 갈망해요. 막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하고 그것이 결국 나의 어떤 영적인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뭐냐면 베델도 길갈도 부엘세바도 찾지 말라고 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느 곳에든지 간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드럼 소리 빵빵한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북을 쳤어요. 왜 북을 친 줄 알아요? 이 북 하는 비트가 이 심장 바운스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막 북을 치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격정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드럼도 못 치게 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감정, 이 심장 비트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들을 약간 어떤 우리의 감정들에 몰입돼서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봐. 그래서 못 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자칫하면 그런 열광하는 노래 속에 우리의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이제 약간 떠나서 젊은 사람들은 빠른 노래를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심장의 바운스가 빨라서 그 비트에 맞춰서 그런 노래를 들어요. 근데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젊었을 때 빠른 노래를 좋아했다가도 나이가 들면 점점점 뭘로 바뀌냐면 뭐 트로트라든지 이게 쿵짝 이거 바뀌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의 심장의 비트가 그거에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쿵짝 쿵짝.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화려한 음악과 세션과 비트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지만 오늘 말씀에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을 먼저 가져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나의 뜻과 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영향력을 찾기 위해서 선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회심했을 때 유일하게 바울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이 저기 어딘가서 소일거리 하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도록 배려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한 사람은 바나바지만 그 사울을 떠날 때도 사울이 이 바나바를 떠날 때도 개의치 않았어요. 마음이 맞지 않는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2차 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툭툭툭툭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혼자 가고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말했지만 그럴 때도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믿고 배려하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러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바보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분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인 거죠. 거기서 겸손이 나오고 상대방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지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에요. 옛날에 이런 비유들을 많이 했어요. 세상에 바닷물이 몇 %죠? 소금이 비율이? 이런 비유 많이 했었는데 바다의 소금이 2.5, 2.6, 2.7, 2.7 정도 돼요. 근데 이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2.7%의 염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7%만 된다면 사실 세상은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영향력 있게 살아간다면 그 당시 성도들은 변화된 성도들은 물건을 나눠 쓰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사랑하며 그 감동받은 역사가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2018년도 인구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5,164만이에요. 근데 여기서 2.7%만 착하게 살면 대한민국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어렵지만 물이 한 방울 잉크를 떨어뜨리면 엄청난 속도로 퍼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진다면 분명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사회, 정의가 없는 것 같은 이 사회가 분명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흥이 일어난 후에 교도소 수감했던 문을 닫는 역사들도 있어요. 뭐 어떤 지역들이 있었냐면 평양에서도 그랬고 영국의 웨일스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처럼
이런 나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범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세 번째, 믿는 자들이 영향력을 회복하려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세상의 올바른 법칙 정의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고 가난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억울한 판결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현장 속에서 이런 영향력들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가 세상의 정의를 외치며 살아야 돼요. 아, 간사님 저 쫄따구인데요. 쫄따구여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그 땅에 대한 여러 가지 LH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부정이죠, 부정. 근데 한두 사람이 연루된 게 아니에요. 그때 뭐 직원들이 막 전체가 막 들쑥날쑥입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 그곳에 한 명이라도 주님을 알고 공의를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한 명만 있다면 그거를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나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나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쪽으로 휩쓸려 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의 모습을 일치해야지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건 영적인 일이 아니야. 정치가 잘못되어도 나와는 상관없어 방관할 것들이 아니라 직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힘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그리고 목사나 선교사나 간사나 이런 사람들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정치가, 교사, 여러분들 간호사, 선생님, 뭐 기업, 직장 모든 곳에 속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다 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곧 주님을 오실 것이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히려 깨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할 자세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가 켜져 있는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작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예배당에 가득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공동체에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엊그저께 그 영상 보니까 그 뭐죠? 저쪽 학교 그 예배 드렸던 그 강의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 가득해질 것이다.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캠퍼스 가운데 편만하게 흘러가고 세워지길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는 것은 우리끼리 행복한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 좋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 제천으로 이사하고 행복해요. 아래층만 내려가면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오가다가 여러분들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런데 우리끼리만 행복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친교단체는 아니에요.
우물에 갇힌 개구리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복음을 드러내고 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세상 사람들 속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때론 왜 그렇게까지 돌아가냐? 왜 그렇게 어른스럽게 행동하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둘째로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생활을 말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가요? 상식은 존재하지만 비상식도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상식이든 비상식이든 정의를 옳고 그름으로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은 호불호로 달려 있어요. 좋으면 맞는 거예요. 싫으면 심하게 얘기하면 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살지 다시 한번 정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 및 적용을 같이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적용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방법을 고민해보자. 첫 번째, 적용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만들었는데 뭐냐면 친구에게 우리 동아리에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묻고 알아오는 게 우리 이번 주 숙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알려줄래? 이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영향력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커져가야지. 이런 목적도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다 보면 그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향력 주기 위한 거, 영향력 주기 위한 본질적, 맞아,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렇지만 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는 거. 그러다 보면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막 열을 올려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어요.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식,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똑똑한 걸 이야기하고 또 더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해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본질을 정말 깨닫고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모이는 것들을 기뻐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영향력대로 영향력을 잡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냥 강조로 비춰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그대로 살고 있는 고민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들을 끌어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걸어서서 하나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성을 구하는 사람, 영향력을 정의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끼리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들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서 변화되었다며 세상 속에 나가 그들을 품고 싸매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캠퍼스에서 훈련받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더 주의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쓰고 애쓸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일들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또 그리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합심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죄악들 속에서 한정적인 시야에 갇혀 그 너머의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무관심하고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처럼 작품을 향한 화가의 집념처럼 그냥 한낱 토기인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캠퍼스를 위한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그렇듯 이 캠퍼스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더욱더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전도 방법에 지혜를 주시고 창의적인 전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또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일상이 곧 전도가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위의 기도 제목으로 캠퍼스 전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캠퍼스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 마음 모아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캠퍼스 가운데 한 줄기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고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이어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서로 마음을 합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손을 맞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캠퍼스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캠퍼스 안에 수많은 유혹과 제약들이 있는 줄 압니다. 미움, 다툼, 질투, 음란, 게으름, 자기 비하, 우울, 교만, 불평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든 죄악들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는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깨어있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수많은 대학 중 세명대 대원들을 불러주시고 그 학과에 들어가게 하시며 또한 CCC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학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배려와 사랑으로, 때로는 칭찬의 말들로, 때로는 섬김과 희생으로, 또한 성실과 본이 되는 모습 또는 학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캠퍼스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상처 입고 연약하고 소망 없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게 하시고 그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고상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캠퍼스 구석구석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온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캠퍼스 사역과 신입생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들여가며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하며 우리가 오늘 이 드려진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라인으로 또 각자 환경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신령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또 결국은 삶으로 살아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예배로 살아가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자 쓸 것도 많고 필요한 것들도 많지만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지금은 축복 시간입니다. 오늘 군대에서 휴가 나온 지체와 또 오랜만에 온 지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즉시 회관으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라오는 중입니다. 얼른 올라오세요. 네, 현기증이 날 것 같은데 빨리 오세요. 가보자. 혼자만 나오잖아. 네. 원래 3명이었는데 일단은 올라온 지체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와 그다음에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오랜만에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기분이 어떤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저는 19학번 대원대 남병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군 복무하다가 이제 200일 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꿈에 그리던 체포를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오늘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지명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냈는지 정말로 이 자리까지 왜 이끌어 주셨는지 정말로 정말 많은 감사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체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휴가 나와서 너무나 좋고 우리 CCC 순장님들 간사님들 하고 우리 동기들 많이 보니까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학번들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혹시 20학번들 향해서 혹시 해줄 덕담이나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네. 이렇게 CCC 하면서 좀 많이 조금 어떻게 겪은 선배로서 한마디 하자면 첫 번째로 이제 기도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학번들 다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모이는 그 자리가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들 그 20학번들이 모이는 그 자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와. 네, 지금 한 명 더 올라왔는데요. 네.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자기 소개하고 그다음에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덕담 한마디
샬롬. 나오고 있는 건데. 뭐 하라고 저는 대원대학교 19학번 전기전자과 안정민입니다. 안정민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채플 들어서 새롭기도 하고 느낌이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네,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네, 조각이고요. 앞으로 들어가지 말고. 네, 이 시간 축복송 불러주면서 축복의 시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샬롬. 오늘 광고 진행을 맡은 진혁순장, 상훈 예비순장입니다. 네, 지금은 제천 CCC 광고 시간입니다. 네, 매일 아침 8시 줌링크를 통해서 아침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다 같이 일찍 일어나서 8시에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아침밥 먹으러 오세요. 네, 다음은 커뮤니티 기능순입니다. 제천의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JT순. 통일선교를 꿈꾸는 하나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순 라운, 버스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프살모이 버스킹팀. 네, 전도용품을 수제로 만들고 나누는 루디아 공방, 축구로 함께 교제하는 FC 크루.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기능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당장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점검순 안내입니다. 저번 주부터 바뀐 점검순으로 나눔 진행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채플이 끝난 후에 가지 마시고 채플에서 받은 은혜들 같이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과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현재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에서 기도 모임을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도 학과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학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학과 기도 모임 개설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진영 순장님이나 저희 유선 순장님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순장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는데요. 정말 너무 은혜로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서로의 근황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월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되니까 잊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당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고 타임이었습니다. 진상 커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이 시간은 우리가 마지막 이제 민족의 가슴마다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며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꿈꾸면서 한 손에는 복음과 한 손에는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가득 심기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꿈꾸며 부르며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구호 준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누가 언제 할렐루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네,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 네, 각 이제 나눔 순별끼리 같이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